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입니다. 구약 899페이지. 시편 128편 우리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시편 128편을 통하여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합니다. 이 아침에도 변함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생명과 진리와 의관대로 이 백성을 인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의뢰하옵고 좋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5월은) 이제 아무래도 공휴일이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공휴일들이 많이 지정돼 있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속칭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5월에 뭐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무언가 막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로 무슨 좋은 일이 있거나 하는 뭐 그런 것은 없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서 그게 이제 관례가 되고 이제 5월 달은 대부분 이제 가정의 달로 그렇게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5월 그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 안에 축복된 가정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붙들고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시편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요일, 금요일 시편 1편으로부터 시작해서 같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인데, 이게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처음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는 시편책이 참 추상적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과 그 배경을 알 길이 없으니까 그저 어른들이 따라 읽으면 반복해서 제청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시편의 내용을 보니 이 시편은 어떤 책보다도 구체적인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취지가 있다고. 왜 이 시를 불러야 하고 이 찬양시는 어디에서 불러야 되는지, 왜 또 이러한 찬양시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분명 담고 있는 게 바로 시편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게 하신 시편 128편 이 내용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별개일 수 없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찬양시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시국과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겨지죠. 하루도 작년 12월 이후로 편안한 날 지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위로를 삼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 안에 축복된 가정, 물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축복이라는 개념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그 내밀한, 가장 그 핵심적인 의미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죠. 우리 내세의 삶과 연관되어 있어요. 곧 그 얘기는 짧은 인생 70여 길면 80이라 했던 그 우리의 인생보다 그 이후에 영원한, 감히 우리가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준비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이요. 또 그 물음과 더불어 해답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합당한 삶인가에 대해서 어떤 책보다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누구나 다 복받기 원하죠. 그 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정에서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구절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축복된 가정,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식하는 단어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경외한다, 급이 다르다, 우리와 지위가 다른 그런 분에 대한 단어들을 굳이 선택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적어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는 영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대문자예요. 그것이 주어가 아니고 목적어가 됐든 보어가 됐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성경에서 우리 인생에서 주인 되신다, 그 뜻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그분이 주인 되신다. 그 주인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들이 머물렀던 그 길은 광야였고 때로는 적들에게 쫓기는 몸이었고 때로는 큰 바다를 건너야 됐고 때로는 메마른 사막을 건너야 됐고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이미 머물고 있는 그 거류민들과 전투도 불사해야 했던 그들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실 때 가장 먼저 그들에게 명하고 주신 것은 바로 성막과 하나님의 율례, 곧 율법입니다. 왜 이런 번거로운 법을 만들어서, 왜 번거로운 그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또 굳이 지키고 담당하는 그러한 민족까지, 지파까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 모든 것을 그 광야 삶 가운데 그 지치고 힘든 삶들을 하나님은 이어나가게 하셨는가? 중요한 구심점이죠. 구심점. 광야에서든지 쫓기는 몸이든지 바다를 건널 때든지 메마른 사막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들의 구심점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향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가장 그 첫 번째 우선되는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인데 그 축복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향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삶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고 결단코 먹을 음식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맡은 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에 예배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 몇 달간 보았는데 그는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자기 삶보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때로는 맞아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박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가서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소명과 그 하나님 주신 그 소명을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하여서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의 그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무엇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향하고 그분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임하는 지름길이죠. 유일한 길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과 감정, 본능, 그 어떤 영향에도 지배되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감정만 조금 내가 기복이 있어도 흔들리고, 내가 좀 배고파도 흔들리고, 내가 아파도 흔들리고, 내가 좀 궁핍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우리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안식일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되게 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것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마치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화시켰지만 원래 취지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구심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취지는, 그 원래의 의미는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행동에, 그 매너리즘에 붙들려서는 안 되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몇 번의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감동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매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리고 금식하여 기도하고 때를 따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하여도 그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삶이 정녕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니까 힘든 신앙이고 내 육신의 연약함에 휘둘리니까 그 믿음 지키는 게 힘든 것이죠. 내가 어렵고 궁핍하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데 그것을 누구나 다 극복해낼 수 있다면 그 신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것을 연단이라 여기며 묵묵히 이겨낼 수 있을 때 그 신앙과 믿음의 가치는 더더욱 빛을 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더 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127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국방의 경계를 지키는 군인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군인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일하는 노무자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근데도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니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거절하거나 거부한다면 결단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 그 당연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수확해 하신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다 수고한 대로 성공하고 수고한 대로 만족하고 수고한 대로 그렇게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헛수고하는 인사가 많고 헛수고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았어도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통 시쳇말 이런 말 하잖아요. 돈을 버는 것보다 뒤로 빠져나가야 되지 않는다. 열심히 벌으면 뭐예요?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지출하게 되면 버는 것이 헛수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가는 뒷문을 잠가 주시고 그걸 막아 주셔야만이, 깨진 독이 아니어야만이 문을 부숴도 그 장독대가 계속해서 그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예전에 군에 있을 때 한 1000평, 2000평짜리 체육관을 짓는데 이게 프레임을 세웠어요. 철 기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무주 기둥이라고 해서 기둥이 없고 스페이스 프레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법을 세우는데, 그게 다 짓고 나서 지붕을 이제 거기다 올리려고 하는데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어요. 다행히 사람은 안 죽었어요. 너무 감사한 건, 물론 그 건물이 무너져서 힘들고 속상하고 끌려다니면서 조사받았지만 전 너무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안에 심지어 일하는 노역자들 또 있었어요. 근데 그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 1m, 1.5m 그 스페이스 프레임 그 공간에 떨어진 것들이 그 1000평, 2000평이 되는 그 공간에 무너졌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볼 때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수천 수만 명이 지키고 있으면 뭐예요? 이 나라 민족이 이렇게 외침도 없는데 흔들리고 불안한 상황인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는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마다 학생들도 공부 잘하는 것 같아. 그 가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들어가 보면 엉망진창이죠. 보는 것하고 실제 내용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평안히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몇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10명이 없어서. 성경은 10명까지 포기했지만, 표기하다가 말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 한 명도 없었으리라 저는 봅니다. 그 큰 도시를 지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 10명이 서류상으로 서면적으로 10명이지만 단 한 명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그 가운데 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있었을 거로 믿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였던 거죠. 아니, 이렇게 불법과 불의가 판치고 온통 음란한 세대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했겠죠. 그 누구도 깨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의인이 아니라, 비록 있었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는 큰 경각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이제는 잘 되겠지, 이제는 내 자녀가 잘 되겠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옳은 길로 가겠지, 아니에요. 그런 사고와 생각 가지고는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하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두드리며 그분의 도우심이 그들과 함께할 때, 나와 함께할 때만이 평안에 이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수고의 열매를 수확해 왔습니다. 헛수고가 없게 하는 것,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에 보면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을 축복이라 의미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물론 다산이 큰 축복이었어요. 농경국가이기 때문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많은 자녀를 출산할수록 더 부하고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아내의 많은 결실은,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그 어린 감람나무란 여기서 소망을 얘기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길을 여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으로 더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개척해 하시니까, 여기서의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소망, 미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에도 다 있을 거리, 이 감람나무, 올리브유, 올리브나무가 감람나무. 조금 비싸긴 하죠. 보통의 콩 식용유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감람나무, 올리브유는 축복할 때도, 안수할 때도, 또 병 고칠 때도 이 감람나무 비유가 곧잘 등장하곤 하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를, 아내를 통해서 또 자녀를 통해서 축복의 소망과 미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축복이라 여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수고와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내와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쉼없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내가 비단 자녀만 많이 낳는 걸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선배들이 아내 말만 들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곧잘 하잖아요. 왜? 대부분의 건전하고 지혜로운 아내라 한다면 결단코 헛된 짓은 그 아내들이 다 절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지만 아내들은 훨씬 남자들보다 꼼꼼한 구석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물정도 남자들보다 오히려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가 다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아내를 통해서 가정이 확장되고 가정이 더더욱 풍성해지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비단 가정의 살림이 나아진 그 축복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단순히 남편의 돈 벌어오는 수고로움을 성경 2절에서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남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지금의 가정도 있지만 그 남편이 언제까지, 그 아내가 언제까지 그 가정을 이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그 가정을 이끌어 나아간다잖아요. 그래서 그 미래에 소망된 그 자녀를 위해서도. 근데 가장 우선된 건 뭐다? 지금 당장 수고하는 아버지와 그 가정에서 경제적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요즘은 물론 남편이 다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만 경제적인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과 나아가서 그 아내된 자를 위해서 축복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성경은 칭합니다. 곧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에 누가 모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과 교류하며 그들과 더불어서 주의 말씀으로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은 가족 구성원들이 다 예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기가 드물죠.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딸, 해가지고 막 3대가 같이 교회 다니는 모습이 흔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대예배, 엄마, 아빠는 성경 공부, 자녀들은 주일학교에 같이 이렇게 등교했다가 동시에 다 이제 나중에 갈 때는 다르러 가지.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3대가 아니, 부부도 같이 교회를 나오는 모습이 흔치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온 가족이
믿음 공동체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이죠. 나아가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축복이 그 가정과 이제는 교회까지 머물렀다가 교회에서 어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축복이 뻗어나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TV에 보거나 보면은 예전 같지 않고 본인의 신앙 고백들을 숨기지 않는 사람들이 곧잘 등장해요. 뭐 운동선수가 됐건 아니면 뭐 대학 교수가 됐건 연예인이 됐건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저렇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서 낙심하지 말고 비록 시대가 우리가 정말 혼란하고 음란한 영적 음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그 평신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로 더욱 힘내서 신앙생활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그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신다고 하니 큰 무슨 정치적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드물다는 얘기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고 몇 명 안 돼요.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이 이제 개발돼서 이제 확장돼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체가 됐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 다 그런 영향력에 이를 수 있죠. 어린아이도 노인도 대학을 나오지 못하였어도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요즘 뭐 춤만 잘 춰도 노래만 한 곡 잘해도 선행을 베풀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 당연한 수고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로 받는 그의 삶과 또 가정에서 아버지와 또 아내와 자녀를 위한 축복과 그 축복이 믿음의 공동체인 성전을 통해서 이제 그 성전을 벗어나 세상 가운데로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빼놓고 꼭 기도하는 우리 젊은 세대, 특별히 군무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고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이 돌아가면 각 가정의 또 구성원들이 될 거라고요. 나이가 차면 결혼하게 되면 또 그들이 가정을 이룰 거 아니에요. 비록 그 부모의 가정에서는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은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대학에 가서나 아니면 군문에 가서 그들이 새롭게 예수를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접하게 되었다가 나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난 뒤에 그 신앙대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이 또 얼마나 능력있고 또 소망이 있는 가정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단순히 나라의 어떤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학원에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장차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믿음의 가장 되게 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이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군문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가정을 형성하고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끊임없이 주만 붙들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쉼없이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28편 말씀으로 주 안에 축복된 가정 그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녕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길에 서 있는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에 따라 우리가 당연한 수고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소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리라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